그래서 3일 사역을 했는데 갈 때는 많고 시간이 짧으니까 좀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거의 계속 움직이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메시지 전하고 축구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나누고요, 돕고 각 자기 파트별로 있는데 정찬선 선교사님, 또 정진우 선교사님, 한남희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고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 보고를 받고 같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뭐가 좋았냐면 가봐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소리만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 모르는구나. 눈으로 한 사역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야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특별히 첫 아까 사역지 맞죠? 그 정찬선 선교사님 사역지에 갔을 때는 우리 남서울교회 노회에서 교회를 세워줬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죄송한데 이거 사진으로는 안 되죠? PPT 아까 그 교회에 방문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그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님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제 첫날은 그렇게 이제 보내고요. 둘째 날 정진우 선교사님 사역에서는 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첫째 날 정찬선 선교사님 사역 여기서 이제 식사를 다 해주시고 여기서 묵었어요.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요. 잠깐 넘겨주시면 네. 잘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조이 스쿨 크리스찬 스쿨 갔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다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요 지역마다 틀려요. 마닐라 같은 데야 잘 살지만 그 외 지역은 참 열악합니다. 근데 제가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안 좋은 필리핀 사역에 대한. 그런데 그걸 다 깨뜨리고 왔어요. 선교사님마다 사역이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눈으로 보고 왔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이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무료로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인근 상간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못 다녀요. 이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을 해줘요. 아까 보셨잖아요. 160명이에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자모 세미나를 이제 연 거예요. 특별히 이 정진우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에서 아주 건축도 안전된 목회를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저처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선교사님 보낼게요. 근데 네가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다 접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사기를 당해서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리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아까 그 학교 있죠? 부지를 또 헌납하시고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이 6억 5천 원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학교를 지은 그리고 또 어느 성도님이 또 헌금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짓고 있어요. 하이스쿨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죠. 지원받는 데도 거의 없고요. 그냥 기도하고 돈이 생기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있는데 한 번은 1년 정도 이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한 분 한 분. 그래서 매달 한 400만 원 나가는데요. 후원 받는 데가 거의 주변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잘 못하나 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근데 지금까지 끊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조주밀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정말 순수하셔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보면 눈물 나요. 아이들한테 운동화를 제가 뭘 제일 좋아하냐는데 운동화가 제일 귀하대요. 운동화가 하나 한 켤레에 10,000원인데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평상시에 못 신고 다니고요. 평상시에 맨발로 다니고요. 학교 올 때만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복도 맞춰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간식 주려고 이렇게 과자를 좀 사가지고요. 교사들한테 줬더니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색종이를 가지고 자모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는 색종이가 없어요. 예,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어린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정말 순수해요. 아까 박정원 기사님 오늘 참 순수하게 첫 기도를 해주셨는데 좀 필리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그분들 정말 순수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셔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찰장인 친구분이거든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특별히 보람된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교육시켜서 큰 애가 지금 교사들을 하고 있는 교사. 그 또 다른 아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연결시켜줬어요. 시찰장님한테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후원으로 연결을 시켜줬는데 시찰장님이 그렇게 후원한 아이가 지금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양딸로. 그래서 그날 왔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아까 그 통역하시는 그 학생 하나 본 적 있나요? 사진 혼자 나온 거 있죠? 여자아이. 그게 누구냐면 조태한 선교사님 딸이라고요. 조태한 선교사님 누구냐면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에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아렌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진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아니면 바람이 불면 쓰레기들이 집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 조태한 선교사님이 7년 전에 순교를 당했어요. 필리핀의 첫 순교예요. 한국에서 집 짓기에 동참하겠다고 오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다가 괴한이 나타나서 내리라고 총을 겨눈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태권도도 하고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안 내렸더니 그냥 그대로 쏴 죽인 거예요. 도망가는데 나중에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교를 하시는 43세. 근데 그때는 애들이 어렸죠. 근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요 통역을 하고요. 저희 같이 다 통역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증하고요.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로워요. 한국에 한번 나오면 한번 제가 초청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조태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소명 하늘의 별이라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보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예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쓰레기 마을 아렌다 지역에 그 목사님을 이어받아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서 봐야 되는구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다 봐야 기도도 달라지고 더 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거기 선교사님 그 스쿨에 보면 다 성도님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가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저희도 한번 가고 싶어서 가도 되냐 그랬더니 대화를 한번 와야 된대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한남희 선교사님 쓰레기 마을을 못 가봤어요. 시간이 안 돼서. 일정이 너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옮기는데 3-4시간이 걸리니까 차로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트럭 타고 왔거든요. 뒤에. 이게 시간이 우리가 갈 때는 렌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여건이 좀 쉽지 않아서. 근데 정말 눈으로 보고 온 것과 안 본 거는 천지 차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만약 다음에 정말 후원할 일이 있으면 여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찰장님의 동기면서 친구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셔서 지금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셔요. 조지 밀러 같아요. 후원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 근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상으로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제가 대표로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7분 목사님 다녔는데, 한 분은 대령 목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 한 200 정도 내고요. 1,000만 원 들었는데 노예에서 다 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50만 원 후원했는데요. 직접 가서 선교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또 따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참 뜻깊은 시간이 돼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뭐 제가 대표로 다녀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에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큰 성과를 거둡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하나님의 역사다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또 그들 성도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두 사도를 파송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알아보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안수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목적은 사마리아 신자들을 돕고 확인하고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었죠.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을 한 형제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융화될 수 없는 민족적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요,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버리고 예수 안에서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땅끝까지 나가잖아요. 이런 태도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주님 안에서 한 자매 아닙니까? 한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계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형제자매 맞잖아요. 아버지가 같다면 같은 형제자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교단, 교파, 교회 다를지라도 한 형제자매예요. 생각해보세요.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맞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한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주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변화돼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뿐이더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많은 중풍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표정에 나타나는 성원의 기쁨이 충만해요. 복음의 기쁨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예요. 당시 빌립지사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았어요. 그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이 있었어요. 다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관계가 안 좋죠. 상종조차 안 하죠. 혼혈족이라고 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멸시했죠. 이런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한 거죠. 이들이 인정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마리아도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 주시는 것을 유보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배려였다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열어주셨다는 말씀. 누구든지 지금은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시몬이 문제예요. 마술사였습니다.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이 전까지는요 시몬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칭 큰 자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큰 표적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다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혹한 거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눈으로 보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요. 성령이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요. 야, 저 권능을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돈 주고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영적인 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술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할 테니까 성령 충만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 화가 나냐면 베드로는 이 시몬 마술사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걸 안 거예요.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는 목적도요 영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며 재물을 더 모으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인기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걸 다 알았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어요. 또 다른 은사를 숭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잖아요. 돈 가지고 됩니까 그게? 노래도 있죠.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거나 돈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돈에 하나님이 밀려요. 주일 성수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세상 권력도 얻고 세상 명예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없고 건강도 살 수 없고 영생도 살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은사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보면 교회가 타락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성직자들이 많은 부귀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성직자의 권한이 컸어요.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성직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그걸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이. 근데 그 시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이 시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 살려고 막 물건을 나눠주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단 총회장 자리를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들었어요. 돈을 뿌리고. 마음에 진실된 신앙이 없어도 교회 사역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명예스러워 보이고 남들이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살려는 거예요. 저 자리만 앉으면 내가 존경받겠다. 모두 시몬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물질 공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돈으로 단기간에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세상에선 죄송하게도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요, 존경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직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해주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먹으려고만 하지.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몇 년만 열심히 봉사하거나 섬기면 무슨 회장, 총무, 임원을 시키면서 존경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교회 잘하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다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이 일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시몬 말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짐작이 가죠. 지금 이제 저주를 한 거 아닙니까? 책망하죠. 내 은과 함께 망하라. 그런데 은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만 빼놓고는요, 항상 돈으로 사용됐어요. 그럼 여기선 돈과 함께 망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은과 함께 망하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대신 은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죠. 은 30은요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의 노예값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의 죄와 시몬 죄가 같다는 거예요.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노예는 내가 관계도 없고 너 없느니라. 자, 시몬이 앞으로 성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사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과 동반할 수 없으며 하나님 주신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생활 없이는 천국 분깃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어도요 교회에 출석할 수 있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분기는 얻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진실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믿음이 의롭다. 그건 하나님만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천국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두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고요. 참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천국 주인공 됩시다.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읍시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믿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큰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시몬은요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야? 회개하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죄는 없어요. 죄가 주홍같이 붉고 태산처럼 커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대요.
딱 하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 사함을 못 받아 그랬거든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해요. 시몬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진정한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 거절하셔요. 돈이 없어서 그저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 물질 속에 담긴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말씀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요, 오직 믿음과 그 열매인 사랑, 충성, 헌신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니까 시몬이요, 이단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회방했대요.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탐하려는 사람들은 시몬 같은 사람.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헌신의 삶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의 삶,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이고요.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분명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죠. 재물을 의지하고 부양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들이 돕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성도가 경영하는 가게 있죠. 사업체를 방문해서 돕는 일은 합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는 목적이 제가 들었는데 믿음과 신앙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를 서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많죠. 그러면 자기 사업체에 뭐가 돼요? 이익이 돼요. 미용실을 하니까 한번 탁 잡아보세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탕침을 채우려는 시몬 같은 사람. 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으시다면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색, 그죠? 자기가 막 드러나고, 그죠? 행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섬기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의견이 충돌을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지, 교회를 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목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참 소망 교회를 찾는 이유가 여러분이 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영생이 목적이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목적은 안 돼요. 다시금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몬처럼 우리가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지, 영원 구원보다 현실적인 물질의 복에 더 관심을 갖는지 아닌지. 여러분 물질의 복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더불어 주시는 거, 보너스로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하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이 되고 땅의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좁은 길을 걷지만요, 자존감이 있고요, 자긍심이 있어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선교를 참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귀로만 듣다가 제가 앞으로는 왜 가봐야 되겠다. 눈으로 보면은요, 솔직히 죄송한데 다르지 정말 순수하게 잘하시는 선교사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부에 정말 사탄의 하수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선교를 다 망치는 거예요. 선교사님 세계를 망쳐서 필리핀 선교의 후원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전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후원하면 너무 좋지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